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휴가를 떠나면 보통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캠핑장이나 이렇게 머물게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숙소들에 그 수영장에 딸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휴가를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보통 숙소에 돌아와서 숙소에 딸려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을 또 보내곤 했습니다. 수영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수영장에 갈 때마다 꼭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물속에서 숨참기 놀이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물속에 푹 잠수를 해가지고 이제 누가 오래 버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참고 먼저 고개를 내밀면 지는 거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기고 뭐 그렇습니다. 가끔 저도 같이 아이들하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에는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면 숨 참기 놀이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그저 참는 게 최고다, 꾹 참는 게 최고다 이런 의미라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꾹 참다 보면 언젠가 인생에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바울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한 것들 중에 이 참는 것과 관련된 것이 적어도 3번은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실 사랑의 속성 중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하는 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가지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3단어는 사실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묘한 차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헬러 원어에도 사실 이 3가지가 다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첫 번째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 때는 뭐가 강조된 걸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맨 마지막,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환난의 상황 가운데 인내로 그것을 지나가는 것과 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참는다는 단어는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걸까요? 사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붕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명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지붕 말이죠. 지붕의 1차적인 기능이 뭐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지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덮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백투스쿨 예배 이렇게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또 머지않아 새로운 학사 연도를 시작해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전체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덮어주고 포용하고 가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붙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 있죠. 그 친구로부터 들었던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기 나오는군요. 그게 이즈메라는 거예요. 이즈메. 보통 한국말로는 왕따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한국말로 왕따 또는 영어로 불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하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즈메가 조금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즈메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면전에 대놓고 말하지는 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나쁜 그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재를 부정당하다 보면 그게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즘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한 마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없는 사람 취급받는 느낌, 이거를 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한다.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코드처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 다르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인생을 설계하며 세워가는 속도와 방향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얼마나 서로가 다른지 금방 아시죠.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서로 다른지 여러분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세댁에게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메시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커피와 같다. 쓰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지만 매일 즐긴다. 휴가가 있는 동안에 그 자매가 보내줘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거니까 때로는 쓸 때도 있고 때로는 달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 생활이다. 참 지혜가 묻어있는 아버지의 그런 사랑 담긴 말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도가 성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상대방의 약함을 덮고 채워주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성품과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약함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모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그냥 가만 내버려둬야 되나? 분명히 그런 생각 드시죠. 거짓말해도 막 물건을 훔쳐와도 잘했다 막 이렇게 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고 마셔도 그냥 내버려 두고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죠. 성경은 명백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능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과 성장을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꾸짖고 징계해야 할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회복이죠. 회복. 그렇죠?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들추어내고 놀려대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엉터리냐고 꾸짖는 것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설교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반창고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창고로 덮는 것하고 거름을 그냥 덮어두는 것은 굉장히 서로 다른 종류의 덮는 거예요. 거름을 덮어두면 더 썩는 거예요. 이거 더 썩으라고 덮어두는 거예요. 하지만 반창고로 상처를 덮는 것은 왜 덮습니까? 나으라고 덮는 거예요. 나으라고. 약을 바르고 환부를 드러낼 때가 있지만 덮는 것은 그것이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덮는 것입니다. 휴가 중이었던 이제 지난 주일날 숙소에서 멀지 않은 작은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서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된 작은 침례교회였는데요. 뭐 한눈에 딱 봐도 여행자들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내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뭐 여러 성도들이 막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막 안내 막 해주시고 그런 느낌을 받아보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심지어 새신자들에게 주는 컵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2개나. 아니 그 2개나 주세요. 그러니까 2개 가져가셔야 된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막 주시는 거 받아왔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날 제가 예배를 드린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목사님께서 선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실패를 덮기에 충분한가? 라고 하는 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Is God's grace enough for my failure?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제가 뭐 설교를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짐작이 되시죠? 예, 결론은 어떻게 났을 건가 하는 짐작이 되시죠? 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God's grace is enough. 이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저희처럼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5개를 부르는데 5개 전부 다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략이하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많이 느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불렀던 찬송가 제목이 그거예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로 하면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런데 그 영어 제목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Grace greater than our sins. 이게 원래 제목이더라고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